오늘 2025년 추수감사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또 감사를 돌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한동안 교회 못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보이시고 또 오래간만에 뵙는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추수감사절, 나라의 국경일로, 즉 내셔널 홀리데이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나라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카나다가 그 대표적인 주요 국가예요. 그 외에 우리 한국은 추석이라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색깔이나 신앙적인 색깔이 아닌 우리의 어떠한 문화적, 전통적 그러한 명절로서 우리 추석 같은 것이 있는 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한 20, 30개 정도는 있지만은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나라의 국경일로 세운 것, 미국, 카나다, 우린 정말 복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잘 아는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법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미국은 이날을 감사절로, 땡스기빙 데이로 국경일로 선포를 합니다. 당시에 미국은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분열과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치유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땡스기빙 데이를 국경일로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땡스기빙 데이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결코 미국, 카나다에서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즉 우리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원은 구약의 초막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감사는, 또 감사절기는 어떠한 것인지 그 5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또 이번 주 감사주중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요소로서 첫 번째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 말은 농사한 것이죠. 타작마당. 또 포도주 틀은 이 과일,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러한 모든 나무들, 이 곡식과 나무들, 가을의 그 모든 것을 수장한 후에, 즉 harvest,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절기를 지키라 할 때에 이 절기, 초막절은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다 예배에서 예배로 끝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레위기 23장 33절서부터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거기 보면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7월 15일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달력이에요. 요거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한다면 11월 말이에요. 즉 11월 말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간단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큰 대성회 예배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요거는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제사예요.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즉 첫날과 마지막 날까지 매일같이 아주 큰 대회로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예요. 요즘에 우리 건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저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감사 자꾸 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추어서 호르몬이 나오고 건강에 좋고 오래 살고 그래서 허허대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몸에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첫 번째였습니다. 자,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했냐면은 요 절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들이나 길거리나 이런 데다가 그냥 막대기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임시 거기에서 자면서 그 절기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그 광야 시절에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일용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그 때를 기억하며 이 초막절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신 것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최소 이번 한 주만이라도 매일같이 기도 시간 갖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꼭 빼먹지 말 것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 천국에 가게 하신 것 감사, 인생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오늘날까지 필요한 것 주신 것 감사, 지금도 필요한 것 채워주신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께 찬송 예배를 하는 거예요. 즉 기도가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는 이거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하는 기도와 감사 예배의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가장 좋겠지만 혼자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요소예요. 다윗이 시편 100편에 보면은 이 감사와 찬양, 예배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부르는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기 문은 성정문이에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때문에 감사와 예배는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요소는 뭐냐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 우리 절기 지킬 때에 너는 내 자녀와, 여기는 너 아들과 네 딸, 그리고 너의 노비와 그랬는데 우리 원어나 영어성에 보게 되면은 남자종, 여자종,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온 가족이, 그리고 남정 여정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나의 일꾼들 혹은 나의 직원들,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당시 레위 구였을 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각 성에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기업이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 이 절기 때에 이 기쁨을 가족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내 성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심지어는 나그네, 객, 더 나가서 고아와 과부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추수할 것이 없어서, 아니 추수할 땅이 없어서 추수의 기쁨을 모르는 그러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혹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되, 여기 연락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함께 그들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서 내가 올해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나는 너무 기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 기쁘고 내 중심에서 기쁘고 좋고 다 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백성을 향한 감사는 예배요. 그 예배와 함께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세상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980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이민 온 것은 카나다였는데 당시 고등학교 때 카나다에서 맞았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이민 온 학생들 카나다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랬는지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 평생 처음으로 한국 사람 집이 아닌 외국 사람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따뜻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부럽고 그러한 놀라운 것 같은 부자 꼭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참 홈, 패밀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였던 칠면조, 터키, 그리고 햄, 그리고 여러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생 처음 먹어보는 칠면조, 이것들이 맛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느끼해서 김치 생각이 납니다. 비록 음식은 그 당시에 이렇게 참 제가 이렇게 즐기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해주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도 귀담아 들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했던 그 모습에서 기독교 문화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을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족이 없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이 감사절을 지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이 정신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언어와 어떤 피부 색깔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이 감사예요. 이 감사와 예배, 교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거는 이방인들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즉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구약의 장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절 16절도 보면은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절기를 지키고 아무 데서나 내가 믿으면 되지, 아무 데서나 내가 뭐 하면 되지, 천만에요.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아무에게나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말고 또 우리 신명기 12장에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12장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즉 하나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되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시볼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 거기가 하나님 앞이에요. 거기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야였어요. 광야. 즉, 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광야 40년이 끝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약속의 땅이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나중에 그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곳에 있는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 즉 신약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아까 신명기 12장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즉 광야에서는 이 애굽에서 살다가, 즉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이 광야길인 동안은 각자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어떤 종교관대로, 자기 취향대로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도 인용했지만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갈급했어요. 이 영생을 갈급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여인이 궁금했던 대체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드릴까요? 할 때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 구입할 수 있는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과 진리. 지금 우리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사실 둘 다 맞는 번역이에요. 즉 원어의 여기 신령 혹은 영 혹은 이것을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문맥에서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지 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신령한 이것을 하는 건지를 이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진정이라는 단어도 이것이 진정 혹은 참됨, 진리로 번역할 수 있는 알레이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우리 번역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아마 의논이 모아져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을 진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아주 참된 요런 우리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건 진리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라고 요즘에는 그러한 의견이 그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 생각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식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붙잡으셔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예배고 또 진리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하고 한다 한들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첫 번째 요소가 예배라 그랬죠. 두 번째 요소는 교제라 그랬죠. 세 번째 요소는 이것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그 시제가 뭔지 아세요? 시제라는 거 뭔지 알죠?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여기 시제가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감사하면은 감사, 추수감사,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감사,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 감사. 우리가 항상 현재와 과거의 것을 감사는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래의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즉,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즙에서 또 타작마당에서 온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더 나가서 여기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 즉 이거는 우리의 수고한 그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주실 복을 인하여 또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고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미래형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감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을진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안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감사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뭐가 붙잡혀서 요거를 가지고 이거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나 이유가 근거가 어떠한 물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미래 소망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를 감사하며 지나실 때에 우리 내년도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면 참 좋겠어요. 2026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며 아니면 나에게 지금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1년을 허락하실지 10년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정말 50년을 허락하실지 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며 감사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미래형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 주실 것임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요소는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복을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이게 바로 성전이죠,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라는 것은 빈손이에요. 입만 가지고 빈손으로 몸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오늘날까지 내 미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서 존귀와 영광 받기 원하세요.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교육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저 베풀 줄만 알았지, 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당연한 도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를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과 엄마의 말을 귀들이고 그것을 순종케 하고, 당연하게 아들로서 딸의 일로서 부모에게 할 것은 하도록 하는 교육 안 하신 것 후회하시죠. 노년에 그 아들, 딸들 효도 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아까워요. 나를 위해서는 안 아깝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안 아깝고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해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아까워요.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1조 드리고, 감사할 때는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한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와요? 보세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많이 줬어요. 고마워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가세요?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큰 은혜를 입었고 정말 너무 감사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비싼 것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내가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스승이나 은사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세요? 여러분, 뭔가 세상에 권위가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 주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 훈련 차원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에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 2년 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교인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돌아올 때에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 큰 바구니에 헌금 봉투가 가득한 걸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우리 초등부의 학생인데 코로나 때에 교회를 못 나오고 한 3년 동안 모아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한 헌금이니 그 봉수 안에 큰 액수가 들어있지는 않으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가 매주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헌금 봉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다는데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감사, 이건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 지켜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도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교제입니다. 이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받은 것만, 가진 것만 감사한 게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은혜에 감사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물질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복을 대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